오늘부터 이제 대림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초를 켰는데요. 많은 분들이 왜 초를 켜는지를 몰라요. 장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건 사실은 개신교 전통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그 의미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쟁이라는 말이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요. 예수쟁이들이 모이는 교회는요, 뭘 해도 예수를 생각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추리가 있지만 사실 이게 전통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이 안에 장식은 예쁘자고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상징하는 빵, 또 목자이신 예수를 상징하는 지팡이, 또 별, 뭐 이런 것들을 장식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제가 이걸 그대로 두고 이제 원래 제가 초를 좀 바꾸려고 합니다. 바꿔서,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식이 아니고 연도로 하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초를 켜면서 어떤 기도를 했죠? 소망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믿음의 선배들은 진짜 소망이신 예수님을,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들은 다 예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족보 여러분 읽어보시면 답답하죠. 근데 족보가 뭡니까 여러분? 족보는 그 아들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얘기잖아요. 그 아들이 오셨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죠?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오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체는 사실은 대림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소망의 초를 켰고 다음 주에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흔히 뭐라고 하냐면요, 사는 데는 정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이 없대요. 정답이 없다. 왜 그러냐 하면요, 내가 살아가면서 내 몸으로 경험하는 것 속에 상식적으로 이것이 맞다고 하는 것들이 내가 그것을 적용해 보면 무슨 만병통치약처럼 그렇게 다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는 데는 정답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희망. 지난주부터 조금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희망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마지막까지라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이 희망이거든요. 인생의 최후의 보루처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의식을 반영한 것 중에 하나가 신화가 하나 있습니다. 헬라의 신화가 이런 판도라의 상자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길게 얘기할 것은 없고요. 열면 안 되는 항아리, 열면 안 되는 상자가 있습니다. 봉인을 해놨어요. 근데 판도라라는 여인이 얼마나 호기심이 많았던지 그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있던 나오면 안 되는 질병과 또 질투와 정오와 죽음 같은 것들이 전부 다 마구 쏟아집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뚜껑을 덮었는데 그러나 이미 쏟아진 물처럼 다 나오고 난 후에 마지막에 하나 남은 게 뭐라고요? 희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상징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최후의 보루처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때때로는 삶의 모든 터들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게 가능할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 때도, 방황할 때도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희망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근데 때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내가 가진 희망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정말 간절하게 희망과 기대와 소망을 가졌는데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현실을 보여주는 신뢰가 있습니다. 전쟁은 인간에 대한, 세상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1차 대전, 2차 대전뿐만 아니라 베트남 월남 전쟁도 많은 사람들의 그 인생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 짐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미군 장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전투 중에 포로가 되어서 무려 8년 동안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힘든 그런 환경에 있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포로 수용소에서 나와서 이제 자유의 몸이 되고 난 이후에 이분의 정언은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것들을 많이 바꾸어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그 8년 동안 이 스톡데일이라는 이 장교가 가만히 보니까
극심한 고통의 환경 속에서 먼저 죽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그럼 우리는 당연히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희망을, 기대를, 소망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비관주의자들이 먼저 죽는 게 아니고요,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먼저 죽더라는 거예요. 먼저 죽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이게 바로 희망의 역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희망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희망을 품었는데 그 희망이 현실화되지 않으면 내가 나를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지켜내지 못하고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포로 수용소 안에서 포로들이 크리스마스가 오면, 성탄이 오면 내가 자유의 몸이 되겠지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망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음에 막 낙심을 하다가 그래도 겨우 이제 마음을 추스려 가지고, 그래 이번 성탄은 안 될지 모르지만 내년이 와서 부활절이 되면 그때는 내가 자유의 몸이 되겠지라고 하는 또 이제 희망을 한번 품어 본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절이 지나도 여전히 그 포로 수용소에서 풀려나서 자유의 몸이 되지 못할 때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몸도 마음도 쇠약해져서 결국 많은 희망을 품었던 사람들이 먼저 죽는 그런 현실이 있더라는 겁니다. 희망의 역설인 거죠. 희망의 역설. 그래서 이것이 심리학에서는 스톡데일의 패러독스라고 얘기합니다.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고 희망이 나를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시편 40편의 현실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살펴봤지만요, 자, 시편 40편은 그냥 평면적으로 읽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단락을 나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단락이 어떻게 나눠집니까? 1절부터 10절, 그 다음에 11절부터 17절입니다. 자, 10절까지는 전자는 뭐죠?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절부터 17절은 현재 상황입니다. 근데 1절부터 10절을 보면 괜찮아요. 근사해요.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그런 이제 문제들이 해결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돌아보면요, 감사할 일이고 신앙적으로 보면 간증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절부터 10절 보면 그런 맥락들이 쭉 이어서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가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어떤 소망과 기대가 있을까요? 그게 바로 11절에 나오죠.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어떻게 해요? 항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었는데 그때 하나님, 그 기가 막힐 상황 가운데서 내 인생이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 전능한 오른손으로 나를 건져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도 하고 선포도 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이렇게 내가 감격이 있는데, 이거 항상 좀 이렇게 좀 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윗의 희망이 어떻게 됩니까? 과연 그 희망은 이루어졌을까요? 그러나 이런 희망이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물거품처럼 사라지기 시작하죠. 자, 그 현실들이 무엇입니까? 12절, 수많은 재앙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나의 죄악이 우러러 볼 수 없게 하고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로 낙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14절,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자가 있고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가 있고, 15절,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좀 힘을 북돋워 주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있는 희망의 역설, 그런 현실들이 지금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굉장히 힘들겠죠. 어떤 면에서는 제가 짐 스톡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험했던 그런 얘기 속에 등장하는 사람처럼 자포자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아니 내가 빠져나왔던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내가 다시 던져져 버린 그런 형국이거든요. 그러니 더 아프고 더 힘들고 더 방황할 수가 있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그런 일들이 계속 된다고 하면요, 처음에는 힘들지 몰라도 나중에는요, 내가 포기를 합니다.
아이고 나란 인생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거 수용하면서 지낼 수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괜찮았다가 갑자기 그렇게 되면요 정말 혼란스럽고 더 고통스러울 수가 있는 것이 다윗의 현재적인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요?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그저 자신을 덮친 그런 현실에 매몰이 되어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자기가 자기를 지금 괴롭게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가 막힐 상황이 자기에게 왔을 때에 정말 방황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기 인생을 결론을 내리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쉽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당장 이루어진다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이 다윗은 내적으로 아주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 속에서 전혀 다른 어떤 신앙적인 선택을 결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제가 지난주까지 말씀드렸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는 뭐죠? 하나님 앞에 진실한 거예요. 섣부른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것입니다. 자, 눈으로만 1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다고 하나님 앞에 물과 같이 자기의 심정을 토로하고 있어요. 자기의 상황, 그 속에서 내가 나의 한계를 느끼면서 나를 자책하고 있는 그런 내 마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몰라요. 자, 14절 15절 보십시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우리 이렇게 쉽게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 정도로 우리가 불편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불편할 정도로 지금 이 다윗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속마음을요, 중심의 진실을 숨겨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아주 진실하게 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섣부른 희망보다 뭐가 우선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자는 거예요. 자, 더 나가서 기억하십니까?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믿음의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라. 자, 다윗이 지금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읽어드릴 때에 보니 하나님 이렇게 좀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요, 너무너무 세요. 아니 이렇게 세게 기도해도 되나 할 정도로 우리가 의문이 들고 좀 불편한 마음이 들 정도로 세게 기도하잖아요. 왜 그렇게 기도하죠? 내 상황과 내 감정이 내게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상황과 내 감정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겠다는 의지적인 결단이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그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처럼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의 감정이 여러분의 주인 되지 않도록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다시 일으켜 주실 거예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시편 40편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를 놓치지 말라고 하세요. 자, 다시 한 말씀 드릴게요. 하나님이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네 삶이 정말 끝자락에 서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 순간에 그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윗의 모습을 한번 우리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16절 보십시오. 16절 결론이죠.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다 하시다 하게 하소서. 보시면 마지막까지 주를 찾고 있어요. 마지막까지 여호와를 찾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절절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를 놓치지 않고자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정말 믿음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뭐죠?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말씀 한번 보세요.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그럼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 있는 상황과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다윗은요, 세상과 자기 주위의 사람들 때문에 수많은 재앙과 조롱과 비난과 심지어는 자기의 생존조차도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강포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가 나에 대해서 힘들어요. 뭐 세상이 그렇고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도 내가 나에 대해서 그래도 끝까지 뭔가 나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말씀을 본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자책감이 지금 나를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총체적인 위기입니다. 전면적인 위기예요. 그야말로 종합적인 위기가 지금 닥쳐온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세상과 사람들이 서리빨처럼 일어났습니다. 심지어는 내 안에 내가 나를 지금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니 지금 이 다윗의 위기가 얼마나 큰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위기 가운데 다윗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포자기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세상과 사람들이 나에게 서리빨처럼 일어나고 내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힘든데 나는 끝났다, 이렇게 지금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구원의 하나님, 끝까지 구원의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내가 나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이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까? 다윗과 똑같은 모양의 그런 삶의 현실은 아니어도 우리도 내용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이 내가 정말 살고 싶은 모양대로 살고 있으세요? 정말 나는 이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 그런 모양과 내용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살고 싶은 모양이 아니라 살아야 되는 현실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정말 꿈꾸고 소망하고 기대하는 일들, 그런데 그런 소망과 기대가 내게 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원하지 않는 것들이 내 인생을 덮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종종. 특히 생각해 보면요, 다윗을 여러분 아시죠? 다윗을 정말 괴롭힌 것은요, 먼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를 가장 괴롭힌 것은 그의 가까이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울, 그의 장인이었잖아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 정말 극심한 정말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의 때였습니다. 제가 전에 어떤 애 하나 보고 성경에 나오는 수련을 하다가 이제 각자 대답을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이 되고 싶냐 했더니 자기는 다윗이 되고 싶대요. 다윗이. 그래서 제가 농삼아 이제 그랬습니다. 야, 너 정말 다윗이 되고 싶냐? 예. 너 나중에 결혼했는데 장인이 너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할래? 너 나중에 좀 근사하게 산다고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식놈이 일어나가지고 막 반항하면서 아버지를 막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래? 그런 얘기를 농삼아 얘기했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요, 성경을 편집해서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모습이 있죠. 정말 멀리 있는 사람이, 멀리 있는 일들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던가요? 예를 들면 요즘 저 북쪽에 있는 한 30살 먹은 김정은이가 우리를 참 고민스럽게 해요. 고민스럽게 해요. 뭐 미사일도 쏘고 대포동 뭐 포도 쏘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걱정이 많잖아요, 뉴스 볼 때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것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너무너무 힘들어가서 밤마다 불면의 밤을 보내시는 분 계세요? 걔 때문에. 정말 걔 때문에.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저 김천의 죄 어떻게 해요? 이런 분 계시냐 하는 거예요. 걱정하고 기도는 하지만요, 그런 분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의 삶을 아리게 하고
여러분의 삶을 주눅들게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게 뭡니까? 때로는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일들이 나를 참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닌데요, 우리가 막 공감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사람의 원수가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자기 집안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남편을, 아내를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거 원래 그런 말씀이 아닌데, 근데 우리가 그게 너무 현실적이니까 이 말씀이 막 내게 와닿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도 모양은 다를지라도 다윗을 많이 닮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저 우리가 세상 흘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고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전혀 다른 선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정말 끝자락에 선 것처럼 보여지고 내 삶의 환경들 속에서 모든 것들이 서리빨처럼 일어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몸부림치며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하나님과의 이 절대적인 관계를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자, 17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자기를 뭐라고 합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그 다음에 등장하는 말이 뭐죠?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문장 한 문장 짧은 문장으로 되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와닿지 않지요. 자, 우선은 가난하고 궁핍하다. 실제적으로 다윗은 가난하고 궁핍한 때가 있었습니다. 도망을 다닐 때 한 끼 식사를 해결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물질적인 가난과 궁핍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사람들이 내게 서리빨처럼 일어나고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너무 초라함을 느끼니까 거기서 내가 왜소화가 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느낌이 들 때 그게 바로 영적으로 심정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현실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아주 소중한 말씀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게 뭡니까?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 이게 그냥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은혜냐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도무지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내게 위로가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정말 절절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를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에 비록 내 귀에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음의 감동 속에 저로 말하면 선태야, 내가 너를 생각하고 있다. 선태야, 너 정말 힘들고 어려우냐?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음성 들으세요? 그런 말로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지금 힘입고 있나 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정말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게 분명히 그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큰 은혜가 여러분 언제 임합니까? 그저 나태해가지고 뒹굴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하세월 보내는, 그럴 때 우리에게 이런 위로가 임할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요 불가항력적입니다. 그거 완전히 없다고 하면 그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요, 일반적으로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 다윗처럼 내 인생이 지금 백척간두에 선 것 같은 그 절박함 속에서 내 생명을 누구도 지금 전부 다 지켜주지 못할 것 같은 그 안타까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시면 나는 한순간도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구원의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그때에 남들이 듣지 못하는 음성 듣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망가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얘야, 나만은 너를 생각하고 있다. 나만은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주께서 나를 생각하신다, 주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은요,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앞에 전제가 되는 것은 정말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관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몸부림치는 그 신앙적인 몸부림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보면 자기를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하셨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 가난은요, 그냥 일반적인 가난이 아닙니다. 푸트코스라고 해서 누군가 그를 도와주지 않으면 한 끼 식사를 해결할 수 없고 하루를 살 수가 없는 절대적인 가난이에요. 보여지십니까, 여러분? 다시 지금 어떤 믿음의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보여지십니까? 하나님, 내게는 아무 도움이 없습니다. 내가 그동안 그렇게 애정하고 내가 사랑을 줬던 세상과 사람들이 전부 다 나에게 등을 돌리고, 심지어는 내가 나에게 대해서 아무 그런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에 대해서 내가 힘겨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 순간 하나님, 나 도와주시 않으면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 어떤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다윗의 신앙의 모습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게 어디 있을까요? 다윗을 정말 다윗되게 한 게 어떤 데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늘 물질적으로 궁핍했던 것은 아닙니다. 한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난했어요. 양을 칠 때도 가난한 자였고, 또 그는 쫓겨서 도피를 할 때도 그는 가난한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도 가난했습니다. 심지어는 인생의 커다란 실수를 했던 그 순간에도 그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실수로 치면요,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더 큰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아팠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가 가난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가 그렇게 큰 실수를 하고 난 후에 어떻게 합니까? 왕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침상을 띠를 띄우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제게 좀 부어주십시오. 내 안에는 그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구원의 감격,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내가 지금 내 실수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으니 그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정말 가난한 영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신앙도 그런 쪽에서 있어야 돼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목사의 고민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아는 것은 목사만큼 많아졌어요. 얼마나 많이 아신지 몰라요. 그다음에 판단도 굉장히 빠르시더라고요. 척하면 뭐죠? 착입니다. 한마디 하면요, 이미 제가 볼 때는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서론, 본론, 결론 다 여러분들이 다 지금 결론 내렸었을 거예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교회를 조금만 다니면요,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사람이란 존재는요, 모든 일들을 종교적인 언어로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탁월해집니다. 그래서 뭘 이제 얘기를 하든지 우리가 신앙적인 용어를 능수능란하게 잘 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게 신앙적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게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있느냐 하는 쪽에서는 우선은 제가 제 자신을 봐도 좀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행위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행위는 여전히 그대로 계속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진정성이 없다 보니 행위를 하기는 하는데 그 안에서 내게 감격이 없습니다. 행위를 하면서도 우선은 내가 내 안에
어떤 중심의 진실을 가진 믿음이 없다 보니 하면서도 믿음이 없어요. 오히려 불신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면 할수록 힘들어요. 하면 할수록 당하고 허무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배. 감사하게도 지금 다 집중해서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 예배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행위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신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거든요, 여러분. 또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생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내가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이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흔히 기도에 대해서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느니라고 하지만 진짜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수많은 재앙과 생명의 위협과 조롱과 자책감 속에서도 주께서 나를 생각하신다, 주께서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지하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그게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 자신의 신앙도 정말 이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서, 놓치지 않게 해서 몸부림을 치는 그런 믿음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생명 있는 자의 현상입니다.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한다고 하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조금 확장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요, 살아있는 것들은 몸부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 안에 생명으로 가득한 신앙이 있다고 하면요, 그냥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말씀했습니다. 13주 동안 에베소서 몇 구절을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주요한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그가 우리에게 이루신 놀라운 그 일들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고,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그저 과거의 사건으로만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역사를 공부할 때 태정, 태세, 문단세라고 외우던 그런 일이 있었어,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 우리를 살려내시고 이렇게 해주신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도 때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입니다. 그저 인스탄트화된 그런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 삶의 현실을 직면하면서 그 아프고 쓰리고 힘든 그것을 전부 다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씨름을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를 놓치지 않게 몸부림치는 신앙. 끝까지 견지하잖아요. 끝까지 견지하잖아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만이 온전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만이 여러분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말씀을 잘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에게 화가 나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으면요, 하나님에게 화도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말씀을 잘 읽어보면요, 우리 그런 것들 툭툭 만나거든요. 하박국이 지금 하나님에게 화가 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왜 의인이 악인에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의인이 악인에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꾸 항의를 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지 아십니까? 걱정하지 마라. 내 때가 이르면
바벨론이란 나라를 일으켜서 유대를 전부 다 심판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저 가난무도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를 일으켜서 그렇게 심판을 하십니까? 그래서 다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손을 흔들면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죠? 어떤 면에서 답이 안 되는 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의인은 그의 뭐로요? 믿음으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다 이해되지 않는 삶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정답과 해답과 헛된 희망을 품고 사는 것으로 우리 인생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비록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가질 때에 온전해질 수 있고 믿음 가질 때에 최종적으로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 아니라 신앙이다. 절망의 반대는 희망이 아니라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믿음 가진 교회, 믿음 가진 우리 자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